하늘을 여는 신앙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여행을 간혹 하다 보면 북한 사람을 만날 때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북한 사람에게 자랑할 거리를 생각하다가 이것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위급할 때, 힘들 때 119로 전화하면 5분 내로 우리에게 도착해서 우리를 도와준다 라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그러면 북한에서는 시급한 일, 위험한 일 생겼을 때 어디로 전화합니까? 라고 묻자 북한 사람이 썩 웃으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어디를 전화해도 당에서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다가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하늘을 여는 신앙으로 통하여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신음소리, 아파하는 것들 다 알고 계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하늘문을 여는 복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젊은이들이 참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청년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 가슴이 메어지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밖에 비결이 없나 라는 생각들도 들고요. 작년에는 미세먼지만 피하면 살 것 같더니 올해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더 어렵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우리를 어렵게 한다지만 젊은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보다 더 힘든 미래가 암담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몇몇의 젊은이들을 통하여서 소망을 갖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래 맞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19세기에 어떤 송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다미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신부입니다. 다미엘이라는 이 사람은 33살 때 자기가 어떤 선택하여서 가장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했는 몰로카이라는 섬에 들어가서 나병 환자들과 함께 생활하기로 작정합니다. 이 다미엘이 쓴 어떤 책들은 굉장히 감동을 주고 있고, 그의 일대기를 쭉 읽어보면 사람으로서는 이럴 수 있겠나라는 생각을 갖는데, 몰로카이 섬에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여수 가까이에 있는 한 섬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셨고요. 이런 걸 볼 때 성탄절날 보면은 방송에서는 신부님들을 띄우기 위해서 애를 썼던 흔적이 있지만, 방송에 나오지 않았지만 각 교회마다 약 5만여의 교회들에서 펼쳐진 사랑에 대한 어떤 모습들은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몰로카이 섬에 있었던 다멘이라는 이 사람이 여러 어떤 환자들을 대상으로 집도 지어주고 농사도 같이 해주고 애썼던 여러 가지 일들을 펼쳤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이 몰로카이 섬에 있었던 많은 섬 주민들은 우리가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괜히 불쌍하게 해서 저렇게 한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멀쩡하니까 저렇게 하지, 우리처럼 아프고 병들어봐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라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몰로카이 섬에 있는 다미엘은 성당 안에서 촛불을 여러 가지 밝혀 들려고 이렇게 촛불에 불을 붙이고 그 촛농이 떨어지는데 자기 손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무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기뻐하면서 촛불을 밝히다 그것을 두고 뛰어나가서 마을 주민들에게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나도 여러분들과 같이 나병이, 문둥병이 나에게 이렇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남겼다라는 그 내용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아픔이 그냥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그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하늘문이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 가르쳐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태복음 속에서는 하늘문이 열리는 것들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 여러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디카이수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디카이수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의, 영어로 표현한다면 어떤 사람은 justice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은 정확한 단어라고 저는 볼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뭐가 하나님의 의인가?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임하여 죽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일 텐데, 마태복음에 이것이 7번 나오고요, 누가복음 1장 75절에 보면은 단 한 번 나옵니다.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된 것이 거의 동일한 어떤 이 디카이슈인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악인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이 의가 없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소원이 있지만 그 소원대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행복한 것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수많은 성도들이 곳곳마다 그의 사랑들을 실천할 때마다 하나님의 의, 디카이슈인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매우 만족하고 지냅니다. 여러 사람들 돕고 함께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은 욕하지 않습니다. 비방하지 않습니다. 이 의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그 맺은 어떤 약속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출발되었구나라는 것을 문득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을 때는 그곳에서는 먹을 것, 입을 것 염려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준비되었고요, 하나님과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웃을 수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모습이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그것 하지 말라는 것, 경계선을 넘는 순간 그 모든 의, 이것들은 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한겨울에 모든 것들이, 생명이 중단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 모습이 이 죄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앞에 보면은 둥그런 화분이 2개가 큰 것이 기둥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매주마다 한 사랑하는 손길로 통하여서 여러 나무에 물을 주고, 원래는 그 모든 나무들이 굉장히 푸르고요 싱싱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북카페 안에 보면 여러 화분들이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한 사람의 희생으로 통하여서 잘 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둥근 화분 속에서는 해마다 겨울이 되면 흙만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자라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거기 보면은 아주 아름다운 식물이 하나 그냥 생명을 유지한 대로 영하 17도가 되는 새벽에도 보면은 그 나무가 그대로 심겨진 채로 잘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어봤더니 동백이라고, 이 동백꽃이 피면은 아주 예쁘다고. 그리고 가만히 어릴 때 생각해 봤더니 동백꽃을 좋아하는 어른의 어떤 모습들이 생각났습니다. 한겨울에도 보면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영하 17도가 되는데도 그 동백은 죽지 않았습니다. 약간만 따뜻해지면 아마 동백꽃은 활짝 피게 될 겁니다. 꽃은 떨어질 때 한 잎, 2잎 이렇게 다른 꽃처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꽃 전체가 떨어지는 특징을 가진 것이 동백이랍니다. 거기에 보면 빨갛게 꽃이 필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기쁘게 하죠. 얼어붙었던 그 땅 속에서도 그냥 살아있는 생명력,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여러 어떤 환경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상태 속에 죽은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하는 신성의 모든 성도들은 살아있는 생명을 갖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은 것 같지만 부활의 산수목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우리 사랑하는 신성의 성도들이 힘냈으면 좋겠다. 하늘 문을 열어서 하늘이 열리게 되면 우리의 모든 어떤 삶이 새롭게 되어지고 복된 인생이 될 것이란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에 첫 번째는 보면 모든 문제의 해결은, 모든 시작은 하늘 문을 여는 데서부터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랑하는 어떤 믿음의 대선배들, 성경에 나오는 인물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여러 모습을 볼 때 하늘 문을 열자, 내 눈앞에 보였던 어려움들, 나에게 닥쳤던 문제들이 열려지는 어떤 것들을 경험하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신성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늘 문을 열게 되면 그거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게 되면 그 쉽게 풀려진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생각해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형에게 미움받아서 도망 나와서 광야 한가운데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난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야곱이 고백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너가 꼭 고향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하시는 메시지가 그 야곱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말씀을 전하면서 하늘이 열렸다라는 이야기를 야곱이 고백하게 됩니다. 하늘이 열려서 하늘에서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나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언젠가 너는 고향으로 꼭 돌아올 것이니까 환난과 염려와 걱정, 근심을 너무 이렇게 고민스러워하지 말라. 그 메시지를 야곱에게 전해줍니다. 또한 인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쭉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에스겔이라는 인물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에스겔이 이게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이 에스겔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 문이 열리자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로 통하여서 이 모든 민족이 이 지금 결박 속에서 풀려나서 언젠간 자유케 되고 기쁨을 얻을 것이라는 그 말씀들을 해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면 이렇게 되는구나. 부교육자로 생활할 때 성전 속에서 가끔씩 보면은 대낮인데 양복을 입고 출근하였다가 교회로 와서 펑펑 울고 계시는 남자 성도들을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회사에 있어야 될 그분이 왜 여기 왔을까?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30년 만에 전화한 장로님이 있었고요. 한 20몇 년 만에 전화한 어떤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떻게 잘 계십니까? 하니까 지금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라고 이렇게 놀라하시면서 반가워해 주시고 지금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낸다고. 그때는 성전에 들어가서 IMF를 경험하고 사업이 망하여지고 자식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찾을 곳이 성전밖에 없어서 성전에 와서 펑펑 울면서 기도하였더니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집사님 멋지십니다. 저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으시군요. 이런 어떤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뿌듯해지고 행복해집니다 라고 건축업을 하시는 장로님 한 분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지방에 있는 분인데 멀리 떨어져 계셔서 30년 가까이 전화 안 했을까요? 교육전사 할 때 보면은 아동부를 담당했을 때 그분은 안수집사로 부장이셨고 저는 그냥 교육전사였습니다. 같이 재미나게 일을 했습니다. 부서도 3배가 이렇게 3배나 정도 될 정도로 부흥되었고 너무 행복하고 재밌었는데 어느 날 부장 안수집사님이 굉장히 큰 위기를 이렇게 맞이하였습니다. 큰 어려움을 당하자 모든 어떤 직장인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건축사 시험을 쳐서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 되겠다. 그러고 난 뒤에 교회 와서 울기 시작하시는 그 집사님을 대낮에 발견하였습니다. 우리 부서 부장인데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기도가 끝날 때까지 뒤에 앉았다가 집사님 어려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큰 결정을 했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 오히려 하나님께 은혜 입을 시간이라 생각해서 바꾸기로 작정했습니다. 멀쩡한 어떤 일들 다 포기하고 거기 가신다니까 좀 걱정되는데요 라고 했는데 지금은 여러 교회를 지어주고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용장이라 생각될 만큼 성장된 모습으로 고백하는 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멋지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요? 많은 젊은이들에게 낙심할 시간이 아니라 기도할 시간이라고 가르쳐주고요, 그 기도할 시간이 오히려 하늘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어떤 것으로 이렇게 다가왔냐면 옳은 길을 선택하라고. 매번 우리에게는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저런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하늘 이야기도 들려오고 땅의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땅의 이야기를 들려왔을 때는 얼마 못 가서 썩어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보면은 어제 보면 TVN이라는 어떤 종파 이렇게 종편 방송에 보면은 강의하는 내용이 토요일 날 저녁에 나오는데요. 설민석 선생님이라는 그분이 강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다른 분들이 이제 하나씩 맡아서 강의하게 되는데 멋진 강의를 매주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제는 세계사에 대한 어떤 이야기 가운데 흑사병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다 정리하고 집에 들어갔을 때 이
준비한 어떤 메시지와 똑같은 내용이 방송에 나와서 너무 흐뭇했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 내용하고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연세대 교수님으로 이렇게 의사로서 열심히 여러 환자들을 고친 멋진 어떤 선생님이셨는데, 그 내용 가운데 흑사병 이야기를 하면서 왜 우리가 이런 어떤 고통을 당한지 잘 알았으면 좋겠다. 너무 무식하게도 교회가 그때 당시에 보면은 회개하라고 채찍질하고 굶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환자가 생기고 괴로움을 겪었다고. 유럽 전역에 인구가 약 7천만 명 정도 살았는데 흑사병으로 통하여서 2,500만 명 정도가 순식간에 죽었다고. 5시간 만에 병균이 들어오면은 손끝이 까맣게 되고요. 그 사진을 보여주는데 온몸이 까맣게 피가 통하지 않아서 이렇게 마치 보면은 사람이 재로 변한 듯이 태워진 듯하게 까맣게 변화해서 5시간 만에 죽는 그 모습들이 사진을 담겨져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끝났다, 세상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고 가전 애를 쓰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 지식이 없고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더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을 교회 안에서 더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도 신앙이 있는 것 같았는데요, 쥐 속에 있는 벼룩이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너무너무 더럽고 추한 어떤 그때 당시의 사회적 환경 때문에 이것들이 전파 속도가 너무 빨랐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비슷하다는 이야기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보면은 2,500만 명이 죽는다는 건 두세 사람이 모여 있으면 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2, 3년 동안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의하면은 에이즈로 죽은 사람이 5,300만 명이 됩니다. 안 놀라는데요, 아무도 그것에 걱정을 안 합니다. 왜 에이즈가 생기고 이런 어떤 타락된 모습을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가라는 어떤 생각이 들고요, 또 환경적인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황폐하게 된 이 환경적인 요소도 크리스찬으로서 염려스럽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옳은 길을 우리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가? 세상적인 어떤 여러 가지 유행되는 이야기가 오면은 모든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방향이니까 다 좌클릭 해서 좌편향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다 그렇게 딸려가고, 어느 날 갑자기 우편향으로 가면 우편향 쪽으로 다 딸려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옳은 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될 텐데 그것 하지 않고 유행 따라간다면 지금 이런 어떤 흑사병 같은 문제도 우리에게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앞두고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15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신 옳은 의인이 합당한 일이니까 그대로 하자고. 이 디카이오스네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어렵더라도, 조금 여러 가지 방해거리가 있고 욕먹는다 할지라도 이것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는 내용이 성경 15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무엇이 가장 옳은 방법인지 선택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서 비로소 믿음의 자녀다운 모습이 베드로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신학 교육을 받을 때 이분은 정말 인기가 있었습니다. 왜 인기가 있었냐면 너무나 이렇게 보면 진보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원주에서 태어나셔서 원주 근처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던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이니까 좋아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이분이 말하는 자유와 민주화, 그때 당시에 데모를 하거나 이러면 무조건 다 나쁜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굉장히 건강한 나라를 이루고 건강한 어떤 의식을 갖고 싶은 애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할 때 그냥 멋으로 하는 것들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것들이 저에게는 더 멋있어 보였습니다. 지금도 진보적인 이야기를 할 때 본인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 톨의 쌀을 내밀지도 못하면서도 그것들을 마치 사랑인 양
그리고 또한 의식인 양 이야기하는 것들은 매우 위험천만한 이데올로기에 불과한 것 아니겠나 생각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럴 것 같으면은 보수적인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답답한 마음도 가져봅니다. 그런데 이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에게 찾아왔던 대학생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비가 막 갑자기 와서 탕류가 흘러간다면 저 물을 어떻게 너는 깨끗하게 할 수 있겠냐? 라고 질문하자, 여러분 그 책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장일순 선생님에게 그 대학생들이 머뭇머뭇거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볼 때는 세 가지의 어떤 모습이 있지 않겠느냐. 그 첫 번째는 팔짱을 끼고 입으로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이런 사람들 교회 안에도 많죠. 본인에게는 있어서는 기도의 시간도 기도도 전혀 되지 않고 말씀도 되지 않고 똑똑한 것 갖고 굉장히 모든 것들을 결정하려는 사람들이 있겠죠. 팔짱을 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물 도대체 언제 깨끗해질까? 누군가 들어가서 저거 이렇게 탕류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뚝을 사차고 물을 가두어서 물이 가라앉게 만들자라고 이야기하고 굉장히 행동파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는 두 번째 사람이 있지 않겠냐고. 세 번째 사람은 그 물 속에 뛰어들어가서 물과 함께 생활하고 물 속에서 떠내려가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이 세 번째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이셨습니다. 그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성경의 예수님은 얼마나 세상이 지저분하냐.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엄난하고 보면은 욕하고 비방하고 술문화 속에 찌들려 있는데 크리스찬들이 우리끼리만 생활한다는 것, 그게 옳은 길이겠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지금보다는 더 깨끗하고 더 비전적이고 꿈이 있는 어떤 세상이 있다라고 말씀 제시해야 되지 않겠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있다는 것. 우리 교회 속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옳은 길이 뭐 있겠냐고. 화분에 물 주는 것, 그렇단 교회 한 부분을 내가 매주마다 어느 시간에 와서 그 부분만큼은 내가 청소하겠노라고 이 생각하는 것,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홈페이지는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아니면 차량 운전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이 멀리서 교회로 와야 되는데 운전자가 없어서 봉사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직분자가 된다면 한 번 정도는 제가 차량을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결정. 그리고 또한 교회 매주마다 사진을 찍고 사진을 남기겠습니다. 그건 제가 재밌게 할 수 있겠습니다. 손님 접대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인사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생각되어집니다. 눈이 오면 얼른 교회로 뛰어와서 마당에 있는 눈은 제가 쓸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옳은 길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의, 디카이 수인이라는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지체가 되었을 때 그것이 올바로 하나님 나라의 하늘을 여는 신앙생활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늘로 소리가 있어 라는 어떤 말씀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13절에서 17절 짧은 말씀이죠. 이렇게 이 짧은 말씀 속에 보면은 폰에 에크톤 우라논, 이것이 하늘로 소리가 있어 가라대. 여러분 혹시 기도하는데 갑자기 뭔가 이상한 방언 소리 같은, 이게 한국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닌 이야기가 갑자기 큰 소리가 들린다,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다라는 헬라어로 이두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성경에 여기저기 나와 있습니다. 향유를 본 여인의 어떤 모습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그걸 표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감탄사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성경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안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은 아일랜드판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면 이두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러고 난 뒤에 폰에 에크톤 우라논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넌 내 사랑하는 자녀 아니냐. 근데 여기서 말할 때 지금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예수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이 필로스라는 어떤 사랑 아니었습니다. 친구끼리 사랑할 때 너 참 괜찮은 애야, 나랑 친구하자, 이 사랑 아니고요, 아가페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가페토스라는 어떤 그 1인칭 단수의 어떤 단어를 여기서 말씀하시면 아가페토스, 여기에는 그냥 필로스가 아니라 에로스도 아니고 그 여러 사람들 볼 때도 극히 존경할 만한 그 사랑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시면서 정말 이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늘이 열려지면 다른 문제가 해결되고 옳은 길을 선택하였을 때 우리는 의롭고 바른 것으로 통하여서 약간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이 있다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이 사랑하는 자와 함께하는 것이 참 기쁨입니다, 고백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17절에 있는 사랑하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떤 하늘이 열려지는 그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닫혀 있는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을 말로서 설득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혀는 크리소스톰이라고요, 골든마우스라고 말했던 그 사람 입보다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뛰어날걸요? 사람 말로서 변화 안 됩니다. 가르친다고 변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서 하늘이 열려야만 사람이 변화되고요, 결단이 나고요, 그 결단이 나와야 새로운 행동이 나온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이 땅에서 매이면은 그 어떤 것도 열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늘이 열려지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과 기쁨이 있을 수 있다, 불가능한 소리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신성의 성도들, 올 한 해 동안 행복의 비결을 찾을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하늘을 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여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는 눈을 여셔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것들이 있으면 저에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아무리 목사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눈과 귀와 또한 이 모든 것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 길들이 열려질 수 있는 것은 하늘을 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후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다음 베드로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고 그 고백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서 850명이라는 잡다한 신을 믿는 이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그 어떤 선지자들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기다렸을 때 하늘이 열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길과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조지 뮬러 목사님이 목회했던 그 목회지는 고아들과 함께 했던 것이죠.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 섬겼던 고아원에 아이들이 6,000명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6,000명 먹이려면 하루에 빵이 몇 개가 필요할까요? 10명이 집안에서 같이 지내는데 빨래를 하루에 3번 해도 다 못한대요. 6,000명을 이렇게 다 새롭게 옷을 매일같이 갈아입히려면 얼마나 빨래를 많이 해야 될까요? 얼마나 많이 먹여야 될까요? 근데 조지 뮬러 목사님은 하늘이 열렸으니까, 하늘이 열리니까 6,000명이 아침, 점심, 저녁 먹더라는 겁니다. 어느 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그날 양식이 떨어져서 그냥 감사 기도를 하고 딱 돌아서자 그 고아원 앞에 빵을 싣고 가던 차가 고장이 나서 그냥 가면은 빵이 다 부패할 것 같으니까 그 고아원에 빵을 다 주고 가더랍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왜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고 다른 걸 열려고 하느냐? 하늘 문이 열리기를 소원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최대 우상인 우리의 자존심 내려놓을 때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이렇게 붙잡고 싶은 그 돈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조금 배우고요, 조금 가지면 자존심으로 먹고 삽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녹화하시면서 이제 하늘을 열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된다면 올바른 그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결코 후회치 않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통하여서 열매 맺으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기대합시다. 한 1분 정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막혀져 있던 하늘이 열려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도저히 제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회복되게 해달라고 한 1분 정도만 작은 소리를 내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